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기를 좋아하며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 또 마음에 새기시는 심령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함과 같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가정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이곳에 나오지 못했지만 또 예배 드리고 싶어서 유튜브로 드린 자들도 있고 형편적으로 올 수 없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께 경배하기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지켜주셔서 못나고 부족하지만 말씀을 수정드는 자로 간섭하셔서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것과 어떤 게 다릅니까? 거꾸로지 뭐. 우리가 하나님 편에 되는 것이 옳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 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서 바담 아람에 가면서 베델에서 네가 어디 가든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함께 하겠다. 아멘 좀 해주지.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만 하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안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자꾸 하나님 내 편 돼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런 분도 계셔요. 이런 신앙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편 돼주세요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 돼. 그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 되십니다. 교회 생활도 어떤 분은 교회 와서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내게 해주는 게 뭐야? 교회는 왜 이래? 이런 분이 계셔요. 그런 사람보다 성숙된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쳐야 돼. 교회가 뭘 필요로 하느냐 그걸 내가 예를 들면은 어떤 분은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아니 이 교회는 다 좋은데 찬양 내가 좀 약해. 그럼 내가 그런 뭘 하냐면 집사님 좀 하죠. 아니 난 안 해. 집사님 좀 하시면 되겠네요. 찬양도 잘하고. 어떤 분 교사 어떤 부의 교회 어떤 부의 교사 집사님 교사 좀 하세요. 아니 난 안 해. 저는 물으면 그럼 당신이 하세요 이랍니다. 당신이. 그러니까 나는 안 돼. 그런 신앙보다는 부족을 느낄 때 교사가 좀 부족하구나. 내가 그 편에서 헌신하고 섬겨야 되겠다. 찬양 내가 좀 부족하구나. 내가 거기에 헌신해야겠다. 주차가 부족하구나. 내가 해야 되겠다. 뭐니 해도 밥 먹는 것이 식당이 부족하구나.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게 성숙한 성도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왜 회사가 이렇고 나라가 이렇고 하지 말고 우리가 나라에 필요한 사람, 회사에 필요한 사람, 그게 관점의 중심의 차이거든요. 하나님이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는 신앙보다 내가 하나님 편에 가면 돼요. 말씀 편에 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요. 회개하면 내가 뜻을 돌이키사 그 모든 장을 내리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재앙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는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고관들도 있고, 하나의 반응은 저놈 죽여라. 저놈 죽여. 여기가 어딘지 아느냐?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전을 망한다는 저는 죽어야 마땅한 놈이야. 이런 반응이 있고, 또 한 반응은 거기도 고관이 있어요. 무슨 반응일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 당연히 들어야 되지. 예레미야는 죽일 일이 없다, 죽을 일이 없다. 예를 들어서 미가 시대에 또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때 미가가 외쳤을 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고 뜻을 돌이키셨느냐? 지금은 우리가 회개해서 뜻을 돌이킬 일이지 예레미야를 죽일 때가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환경이나 사람이나 이익이나 위치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 편에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라.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예배하는 자에게. 그런데 이 예배하는 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의식을 가지고 양을 잡고 분향하고 예배는 하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우상 숭배와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악을 떠나 있지만 성전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이런 신앙.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이, 경외함도 없이, 순종함도 없이, 말씀 지킬 생각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주일은 와서 예배 드리고 11조는 드리고. 왜? 안 그러면 내 재산 뺏어갈 것 같아서, 안 그러면 망할 것 같아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예배 드렸잖아요, 주일 갔잖아요, 헌금은 드렸잖아요, 나는 망하지 않고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신앙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그래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해야 돼.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다 전해라. 이렇게 다 전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저놈 죽여라, 이런 일이 있어요. 죽음의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감하지 말고 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보면은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물론 말씀은 계시록에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넓게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하와가 범죄한 원인이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더하고 뺀 겁니다.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 이것도 했고, 정령 죽으리라는 걸 죽을까 하느라고 뺐어요. 여기서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겁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하지도 말고.
할렐루야. 우리가 막 좀 사람들에게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떨 때는 막 이게 빼고 이러면 안 돼요. 빼지도 말고 더 하지도 말고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 좋지만 그 내용의 본질은 변함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이 신앙이 이 말씀을 하나도 말고 어떤 위험이 있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주가 없습니다. 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이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 민지 집사님은 믿어야 되는데 딴 사람은 지금 뭐 방어. 예수 외에 구주가 없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밉보일 수 있어요. 요즘 우리 그 아이들 있죠. 초등학교 뭐 중학교 이런 아이들이 가면 예수 믿는다면 왕따 당한대요. 왕따. 여러분 성인도 아니고 어린아이가 왕따 당하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다 보면 친구 사이에 왕따 당하면 그냥 가봤어. 그냥 친구 따라 가봐서 얼마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마음에 갈등을 하겠어요. 사실은 그 어린아이들에게 굉장히 여유고 힘든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외에 다른 구주가 없습니다. 이래가 스데반이 순교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차피 죽습니다. 한 번은. 따라 하십시다. 어차피 한 번은 죽는다.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살라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말씀 바로 믿고 신앙 지키다가 조금 더 빨리 가서 천국 가는 게 쉬는 게 그게 더 지혜로운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믿어요. 마귀는 말씀을 더했다 뺐다 자꾸 이렇게 속입니다. 뭐 성경에서 동성연애 차별금지법 그 해도 된단다 이런 거짓말하고 예수 외에는 다른 거 해도 구원은 받는단다 이런. 그 사람들은 몰라서 다른 거 믿었지 결론은 같단다. 다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죽는 날이 있어도 어차피 죽을 건데 좀 빨리 천국 가는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 믿고 예수만 구주임을 선포하다가 가는 것이 옳은 일인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엄한 말씀을 하시느냐. 3절에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죄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멘. 거짓 선자는 괜찮다 아니다. 너 우상 숭배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뜻을 돌이킨다. 마지막 경고. 보내고 또 선자를 계속 보내는데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워서 참으시되 끝까지 참는데요 안 참는데요? 그래, 지난번에는 또 끝까지 참는다 하더니 끝까지 안 참으세요. 끝까지 참으면 심판이 없지. 하나님은 기다리다가 마지막 우리도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기다리다 언제까지 기다려요? 죽을 때까지. 죽은 다음에는 구원받을 길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예수 믿어야 돼. 이 시대도 기다리다가 소돔 고모라 같은 시대도 있고 노아 홍수 같은 시대도 있고 시대적인 심판도 있고 마지막에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안 하는 사람은 회개할 기회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기회도 없습니다. 그까지 가지 말고 돌이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적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실로같이. 실로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입주하면서 성막을 만들고 법궤를 만들고 엘리 제사장 죽기까지 그의 성막 중심, 그게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에. 그 실로는 정치와 종교의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사사시대도 왕시대도 보면 신앙과 정치가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멘. 소위 말하면 신정이 신정. 여러분 정교분리란 말 들어봤죠? 정교분리가 뭐예요? 정치와 신앙, 종교는 분리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정치에서 말하면 틀린 거다, 이게 맞는 거요? 아니에요. 물어봅시다. 종교가 힘이 많아요? 정치가 힘이 있어요? 정치가 권력을 가지니까 힘이 있죠. 그러니까 정치는 종교에 대해서 관여하지 마라, 자유를 둬라, 종교는 자유롭게 해라, 이게 정교 분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다 건강한 나라들은 정치는 종교에 대해서 관여합니다. 종교에는 종교, 신앙에는 신앙 자체에서 해라. 그래서 물어봅시다. 목사가 되는 길은 정부에서 허락해야 돼요? 자기 교단에서 목사를 세워요? 교단에서 세워요. 정부가 세우는 게 아닌데, 중국 가면 정부가 허락할까요? 안 할까요? 정부가 허락해야 돼요. 중국은 정부가 허락합니다. 그게 전부 다 가짜지. 안 믿는 사람이 목사를 허락해서 안수하고 이랍니다. 그 중국은 가짜 목사지. 한국은 안 그래요. 정부한테 보고할 필요도 없어. 그 교단에서. 왜? 정교 분리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는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정치인이 잘못 정치하고 잘못할 때 잘못해서 당신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잘못한 거예요 하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정교분리를 일제시대 때 주로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이 기독교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정교분리다, 목사 장로들은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이렇게 왜곡시켜 놓은 걸 아직도 모르고 사람들은 신앙인이 정치에 대해서 관여하지 마라 이렇게 이해해요. 그거 틀린 겁니다, 여러분. 정교분리는 그런 말 아닙니다. 아니, 종교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이 신앙을 건드리지 마라, 신앙은 자유다, 이게 정교분리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또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잘못한 건 잘못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인권 조례 통과시켜서 아이들을 자꾸만 자유롭게 하고 잘못하는 것입니다. 요 근래도 어떤 선생님을 만났는데 애들을 안 건드린다만, 애들 왜 안 건드리냐, 뭐 인권 전인가 뭐 그래서. 그러면 누가 결국 피해입니까? 애들아. 그 집이 다 피해라.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람은요 악한 부패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그 아이는 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망하는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소욕대로 행하고. 어느 아이가 공부하고 싶겠어요? 다 놀고 싶고 다 그러지. 그대로 놔두면 망한다니까. 우리가 그래 안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을 부지런히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 가르치라가 뭐예요? 교육해라. 아멘.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가르쳐야 그래도 그 말씀 듣고 그래도 좀 깨닫고 주께로 오는 거. 성도들도 부지런히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말씀 공부하고 이래야 그런 믿음을 유지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믿음이 대단해서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딱 드리고 믿음 유지해 가는 건 진짜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대단하다.
1시간 예배드리고 일주일 동안 믿음을 지키다가 또 주일날 예배드리고 대단한 믿음이야. 안 그래?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게 쉽겠냐? 일주일 중에 주일, 수요일, 금요일 계속 드리는 게 쉽겠냐? 계속 드리는 게 쉽겠다고 얘기하더라고 우리 성도들. 그게 잘 안 되면 내가 한 달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게 쉽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게 쉽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게 쉽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예배드리면 힘 빠져가 한 달도 안 해. 2달 금방 넘어가요. 1년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쉽겠어요? 매주 드리는 게 쉽겠어요? 매주 드리는 게 쉽다니까.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믿지 마세요. 믿음도 믿지 말고 인간성도 믿지 말고 우리가 뭐 대단한 가치도 믿지 말고 우리가 지혜로운 것은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아멘. 6절 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지려 하느냐 하며 또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모든 백성들이 지금 소문대로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해서 몰려들면서 너 죽일 거야. 뭐 이렇게 큰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망한다고 황폐된다고 너 죽어도 사다 너.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신성 모두가 다 저놈을 죽이라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거예요. 유다의 고관들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말라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지금 예레미야는 목에 피가 토하듯이 마지막으로 외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러면 주께서 뜻을 돌이킬 거예요. 야 이 새끼야, 이 새끼께서 죄송해요. 그 사람들 하는 거에서 처럼 뭐 예루살렘 성이 망한다 죽어라.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했나.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이 예레미야를 죽이려니까 나는 너희 손에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내가 혼자서 무슨 너희를 이길 수 있느냐. 너 좋을 대로 해라. 죽이든 죽이고 살리든 너 마음대로 해라. 그 말은 뭐예요?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너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내 귀에 말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도 빌라도가 죄가 없다 그러니까 저놈을 죽여라. 그러면 이 죄와 죄값은 너와 너희 후손에게 돌려 우리에게 돌리소서. 빌라도가 손을 씻는다. 나와 관계없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다 죄값을 치른 나라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님 죽인 그 죄가 얼마나 무섭느냐. 고관들과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라했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고관과 사람들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지는데 이 사람 들어보니까 죽일 만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은
사명 끝나기 전에는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거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사명이 있으면 어떤 가운데서도, 옥에서도 건지고 사람 손에서도 건지고 의식을 건지시고, 목사님 사명 없으면 불러가면 어쩝니까? 가면 먼저 가면 되지. 사명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붙들고, 그러니까 오지 마라 했는데 굳이 가겠다고 자꾸 하지 말고, 오라는데 안 가겠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대로 사명 감당하다가 오라면 감사합니다 하고 가고, 오지 말라면 사는 날 동안 주님을 영광 드리고 복음 전하다가 살다가 가겠습니다. 이리 살면 될 거지. 뭐 원래부터 생명이 우리 겁니까? 우리가 생명 땄습니까? 얻었습니까? 내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고,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고. 아멘. 어차피 거두가실 것 같으면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안 갈랍니다. 안 갈랍니다. 5년만 5년만. 저도 나이를 이제 자꾸 먹어가잖아요. 가면서 배우는 게 뭐냐면, 받아들여야 되겠다. 얼굴 주름 사람 주름도 받아들여야 되겠다. 아멘. 달리기도 잘 안 되는 거, 애 젊을 때 같이 하는 거 받아들여야 되겠다. 모든 거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빨도 하나씩 아파진 거 받아들여야 되겠다. 고장 날 때도 안 됐나? 아니 맷돌을 70년 썼으면 고장 날 때도 안 됐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부러진 데 없고 특별히 수술을 하지 않고 살아온 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자꾸 이거 가지고 내가 왜 이러노 이러면 안 돼. 왜 자꾸 내가 힘이 없나 이러면 안 돼요. 힘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천국이 가까워져 가니 더욱 주님 사모합니다. 받아들이면서 가야 돼요. 우리가 뭐 영원히 이 땅에 살니까 천국 가야 되는데. 아멘. 아멘 하니까 감사합니다. 나를 이 모든 말에 너희 귀에 있게 하였으니라. 자 16절,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아까 했잖아요. 17절에 그러자 이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이 온 해적에 말라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려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한 재앙이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미가가 일어나 이 성전이 산당이 되고 이 성전이 산당이 숲과 같이 된다고 망한다고 예언했을 때 히스기야가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짓기 좋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 말대로 예레미야를 죽인다면 그것은 스스로 우리를 해하는 꼴이 되리라. 미가 1장 1절을 봅니다. 유다의 왕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가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미가 3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얼어 갚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인용했는데 그 말씀대로 히스기야가 그랬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믿음의 사람을 숨겨둔 줄 믿습니다. 아멘. 엘리야 시대로 그렇잖아. 여호와여 이제 다 가고 나밖에 없습니다. 야, 그건 네가 보는 거고, 내가 7,000명 바르게 무릎 꿇자 7,000명 숨겨뒀다. 7,000명. 하나님은 자기 일을 위해서 믿는 자를 준비하고 예비하시고 숨겨둔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도 교회 일꾼을 숨겨둬요. 제가 이 개척교회를 할 때에
참 이게 안 좋은 버릇이 있는 분이 계셔요. 근데 교인이면 한 10명 되고 그 중에 이제 한두 명이 열심히 하는 중에 아주 성실한 사람과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연말만 되면 나 찾아와 교회 안 나오겠다고. 그럼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해? 헌금도 안 되고 다 안 되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 나오고 아이고 내 없으면 교회가 되나 보자 이거야. 아니 여러분 우리 교회까지 숫자가 그래도 조금 있는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5명 있으면 되는 사람들은요 교만한 사람이 그래요. 그럴 때가 헌금도 좀 하고 이런 사람은 무슨 생각하냐면 아이고 내가 없으면 이 교회 되나 보자. 그 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다 준비하고 예비하십니다. 우리가 그게 쓰임 받는 게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것이지 그거 교만하고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착하고 선한 마음이지 내 없으면 되나 보자. 아니 하나님 교회가 무슨 한두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 최상경 집사님 좀 쑥스럽겠지만 제가 조금 할게요. 쑥스럽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또 찬송을 더 잘하네. 은혜가 넘쳐가지고 계속 하고 싶었는데 또 너무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야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운데 같이 하니까 이 낮 예배보다 저녁 예배가 적게 나오거든 사람들. 그런데 사람이 가득 있는 같이 은혜가 풍성해요. 은혜가 풍성하고 그러니까 아우 저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저녁 수요일 저녁 예배 부흥되겠네 싶더라. 아멘 한 사람 안 나오기만 해봐라. 아니 정말 은혜스러웠어요. 제가 집사님 뭐 이렇게 자꾸 뛰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런 거 잘 못하잖아요. 너무 은혜스럽고 그래 오늘 또 특별히 더 은혜스러운데 아이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하시나. 제가 설교하는데 위협을 받겠더라니까 이게 찬양이 너무 대은혜가 되겠어. 자 20절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랏 야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가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가 모든 고관과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내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리고 오며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핑민의 모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에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참 오묘해요. 우리야라는 선지자는 이름 없는 선지자예요. 요즘 말하면 시골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인데 근데 신앙이 발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 소문을 여호야김이 듣고 그럼 그 목사가 날 어떻게 망한다고 잡아오라 하니까 그 소문을 듣고 도망갔네. 애굽으로 외국으로 도망갔네. 거기까지 사람을 붙들어서 칼로 죽여버렸어요. 순교했어요. 순교도 보이고 예레미야는 또 하나님이 사명이 있어서 조금 더 살려주기 위해서 누구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에 맡겨서 내주지 않고 보호하도록 예레미야를 보호하도록 해서 하나님이 그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명 있으면 어떤 사람 어떤 환경 가운데서 건지시고 때로는 그 영혼을 순교로 받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에게 상급을 주셔서 순교하게 하시기도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그랬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누가 순교할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이런 신앙으로는 순교할 사람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 충성되고 영광스럽고 하늘의 멸류관 상급받을 주기철 목사님 같이 저 고난 받는 게 얼마나 어려웠어요. 손양원 목사님 같이 이런 사람이 순교하지. 우리 평화 시대에 수요일 온 건 좋지만 수요일 왔다고 순교할 신앙은 아니니까 염려 푹 놓으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왜 우리 보고 그럽니까? 그럼 나도 순교할 마음이다. 그럼 하세요. 고난과 어떤 것이든 믿음을 지키게 하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이니까 여러분 다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순교하기 싫다 말이 아니고 자격이 없어. 저는 혹 어떤 기회가 있으면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은 순교할 자격이 없는데 그래도 복 주시면 받는 거지 그래 주구나 이래 주구나. 저는 이제 좀 살아서 더 살아봐야 50년 더 살겠어요? 50년 살면 120인데 그래서 제가 사랑고비에 눈 깜빡하지. 저도 청소년 시기가 있었는데 금방 지나갔는데 천국 가서 오래오래 편히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아멘. 끝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 편에서 변하지 않도록 말씀을 바르게 믿고 바로 전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어떤 불이 있고 환경과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예수만 그리스도임을 전하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말씀 편에 서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